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희를 기억하사 자비로운 우리의 모든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셔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주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교회의 성도로 또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좋은 교우들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이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소중한 교회를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들보를 보며 회개함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서 주의 자녀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각자 성도로서의 삶을 철저히 잘 지키시며 또한 코로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믿음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철저히 합시다. 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성전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의 은혜의 그 누림을 고백함으로 또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이도 우리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임을, 주께서 주신 것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것임을 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헌신의 예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 또한 영상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며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며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분량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그들의 삶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삶이 풍족해짐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주께서 더하신 그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 각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합심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그 귀한 은혜의 담비의 그 허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예물로 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들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은혜 받은 인생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빚진 자. 여러분 혹시 빚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의 인생이 어떠한 삶일까요? 늘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말을 어쩌면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빚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하루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글자가 적힌 것을 내밉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를 바라보고 그 글을 읽어봅니다. 총수한 값 1,000원, 가게에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온 값 500원,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동생을 봐준 돈 500원, 쓰레기를 내다버린 값 1,000원, 숙제를 잘한 값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2,000원, 전부 합쳐 10,000원. 이렇게 적힌 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그 뒷면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까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고생한까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이렇게 어머니가 서서 아들에게 종이를 줍니다. 아들이 그 종이를 받고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빚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이들은 빚을 안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빚진 자의 인생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의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빚을 졌기에 이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 죽음에 따른, 그 죄에 따른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성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폭력 3당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몇몇 이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편안한 삶, 조용한 곳에 아담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즐겁게 사는 것,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삶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이 겁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그 사망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그리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말을 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육신에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할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억눌리고 자기 마음속에 빚진 것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늘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송영달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옛날에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기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된 송영달 씨가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하여 밖에 일하러 간 사이에 그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갔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송영달 씨는 날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미안함,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미안함 속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제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송영달의 아내 된 분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날마다 밥을 남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자기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저렇게 남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을 진 자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 미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미안함과 그런 빚짐 속에서 혹시 살아가는 그런 걱정과 자유하지 못함 속에서 살아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빚짐을 다 주께 내어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이 말씀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녀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무친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요,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 단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헤어짐,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어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이익과 정욕과 탐욕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도 제약도 여러분을 죽음에 이끄는 하나님과 단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제약된 그 작은 씨앗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죽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영에게 몸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제약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통하여 그 빛이 자녀 되어짐을 통하여 다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된 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부모님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만족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수고함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꽃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해줍니다. 잘 살고 있냐? 어떻게 사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저에게 묻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그럼 저희 대답이 뭘까요? 단호합니다.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뭡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꽃교회를 어떻게 보면 맡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의 이야기들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걱정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일 살 것, 한 달 뒤에 올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걱정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걱정되어지겠죠. 제 마음속에도 걱정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은혜 입은 자니까요. 은혜 입은 자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십니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은 이 강단에 올라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졌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빚진 자의 인생은 나약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이들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잡으러 나갑니다. 학대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한 분이 찾아가시죠. 한 분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빚진 자가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빛을 진 자로 살아나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빛을 지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나약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은 우리를 살리는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이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을 하십시오. 또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8번의 포옹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성장을 원하신다면 12번의 포옹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며 두려워하며 나가는 그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길 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하고, 너가 더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라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의 덧입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안아주며 세상을 지켜나가고 또한 세상을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빚진 것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갔던 그 마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바라봄을 통하여 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육신의 삶이 아닌 주의 자녀됨으로 주의 딸로서 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분자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걱정과 근심에 사무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함으로 내일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가 아니라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빚진 자로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복된 빛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